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심령이 잠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하면 이 어두움, 그리고 어두움의 죄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잠든 사람은 우리가 아주 뜨거운 숯불이 얼굴 위에 지나가도 잠들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불덩어리가 떨어질까 봐 속히 피할 수 있습니다. 잠든 심령은 심판의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모르고 이와 같이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세라 말하라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오늘 12절 14절에서 밤이 깊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우리와 함께 2025년 표허 중에 생활 지침 첫 번째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내 뜻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빛 대신 그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여 죄를 멀리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으로부터 반드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인생의 절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잠시 잠깐 있다 없어져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산상순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말 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이 나라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광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죽음을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째로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던가요? 무화나무 아래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하는데 그 중에 당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상가가 먼 중에도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기뻐 맞이하며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영원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 육이 분리되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죽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 살았을 때 좋은 것을 얻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의 청정을 위해서 살다가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연히 아브라함의 족속이기 때문에 천국 갈 줄 알고 있어요. 막상 죽고 나니까 지옥의 예비쳐서 음부의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 저 나사를 통하여 물 한 모을 동안 내 혀를 손을 깨 하소서 할 정도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사를 통해서 그러면 내 형제 다섯이 그들에게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살게 하고 무드셀레 같은 965세를 살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수명을 짧게 할 뿐 모두는 숙명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만 것입니다. 이런 숙명적인 존재에서 누가복음 16장에 낙원과 음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 나사를 통해 물 한 모을 주고 내 혀를 손을 깨 하소서 한 것처럼 우리 영혼은 이같이 의식 있는 무용성의 인격 체입니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 따라 타락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쾌락으로 해서 살게 만들고 좋은 만나는 거 먹게 하고 이와 같이 놀기를 좋아하고, 왜? 영혼과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을 이기고 나와 기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계시록 20장 14절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사망은 예수 아직 중생 거듭남이 없이 죽은 자들. 음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옥의 예비처소에 있는 자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 둘째 사망 불못. 사랑하는 성도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그래서 다른 말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생명의 부활로 주님처럼 죽지도 않는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가 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와 죽지도 않고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타는 못에서 고통당하는 성경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첫째 육신을 입고 사는 육신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천국의 예비처소인 낙원을 갈 수 있는 지옥의 예비처소 음부에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받아,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세월보다 귀하고 내 목숨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명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쾌락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영혼의 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더 좋은 부활의 때를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요. 15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구체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아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 정한 것은 정한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본분이니라.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땅의 것들은 모두 다 세월 속에 유한한 것이고 세월과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는 육신의 것을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을 치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죄와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잠시간 있다 없어져 육신에 썩을 것을 위해 사질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앞에 활짝 열려있는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왕자, 권세, 부귀, 영화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나 그는 그 믿음으로 자라 잠시의 죄의 날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왕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한 것은 솔로몬의 영광도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증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너들은 풀모 속에 들어간 것은 풀모보다 더 무서운 불과 유황못이 있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것은 그런 것이 장애물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다른 말 하지. 70 강령 80에서 자랑은 수고 슬픔뿐이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내주고라도 여기 목숨은 영혼을 해석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목숨은 영혼으로 해석합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영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 가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누가복음 16장 부자요. 당연히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국 가죠. 알고 있어. 목숨은 일시적인 것이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 내주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 농부가 농사를 풍년에 들어서 지금 창고로는 도저히 쌓을 수 없어. 크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러분 먹고 마시고 즐기할 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걷어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게 산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육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버리고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았으면 영원히 죽게
죽지 아니하.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다른 것보다 이것만큼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위해서 나이송 바바이들을 살리고 회당자 야իր다를 살리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야. 흙은 흙으로 들어갈 뿐이야.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죄에 대해 무디었고 죽음에 대해서 무디었고 그리고 적 형벌에 대해서 무디었습니다. 오직 세상의 죄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리석게 욕심 많게 육신의 정욕에 충족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너 살았을 때 네 임의대로 너 좋은 대로 살았잖아. 그렇습니다. 설보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것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영원의 때 더 좋은 부활의 때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극단적인 말까지 합니다. 야, 눈이 실족해 눈을 빼버려. 손이 실족해 손을 찍어버려.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다 죽을 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0절. 너 살았을 때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육신의 때 어리석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영과 육신을 네 지옥에 멸하시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시는 것은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8장 5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 때에 솔직하게 인생이라는 이 나그네 길을 70, 80 기다리는 어느 때 보면 사라지고 맙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면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찾으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소리인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소리, 곧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월을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 있는 세월이기 때문에 하루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가진 자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안 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는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신 것은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데 십자가의 벌로 말가시서 정결케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육신의 욕망 따라 썩을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히 살 소망이 가득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야, 이 믿음 없는 폐역한 시대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하리요. 계시록 3절 소아시 7교회들이 라오디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대 내 입에서 토해내지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아멘.
영혼의 때를 위해서 두렵고 떨리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육신을 벗고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영혼만 가서 사는 것, 음부와 낙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긴장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 심판도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도 그냥 지나갈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악간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율법사 아주 엘리트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는 그래도 엘리트 청년으로 부자였기 때문에 많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미션을 통해서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아주 부족한 것을 아시고 내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랬더니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70인 전도를 예수님께서 보내시며 그들이 와서 예수를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나이다 하면서 자랑들을 할 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너희를 향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영혼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우리 영혼 피폐하게 만들고 죄짓고 타락하게 만들고 흉악한 결박에 매서 지옥을 이끌어가는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그거 위해서 피로 값주고 교회를 세우셨다니까요. 내가 반석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되지만 만민이 기도하는 지별의 그런을 받자 너희가 강도의 군대를 만들었다. 주님께서 크라우칭 통곡하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일은 우리를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종일관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라 말씀하시고 지옥까지 말 것을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그 후에 다시 사람이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믿지 않을 때 하는 짓을 믿는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몰랐을 때 범한 죄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정욕을 쫓는 죄 가운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위에 가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불나방이 불속에 들어가면 죽는 걸 모르고 불속에 들어가서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는 만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록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생에 있어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이란 일단 한번 가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장기 물리듯 한숨 물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때 올 것입니다. 다시 살아 재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2025년 표중 생활 지침 첫 번째,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 낙원, 천국, 영광이나 음부, 지옥, 형벌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처럼 우리의 잠시 받을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부자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좋았고 육신의 쾌락이 영광스러운 천국보다 그리고 희락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는 무심했습니다. 죄중에 어떤 때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는데 오죽하면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말씀이 있으나 실천이 있고 경건이 있으나 모양만이니 패역한 시대. 죄종 그래도 우리 영과 함께 먹은 절대로 한 명도 실족당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 사람이 죽으면 두 길로 갑니다. 하나는 천국에 예비쳐진 낙원에 그리고 지옥에 예비쳐진 음부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 마지막 심판 재림의 때에 선을 행한 자는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체로 주님과 같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고통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순종이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것은 믿음이 크기요 사랑이 크기요 거룩의 크기입니다. 그 크기만큼 순종이 크기도 결정하는 것이 궁궐이나 초막이나 악을 골짜기라도 부르신 곳에 선택이나 변명 없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부활의 때가 있다면 더 좋은 부활의 때가 있다. 영의 몸의 시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서부터 썩을 것으로 죽고 썩지 않은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죽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타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부활체로 죽지 않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부활한 주님 만난 저희들이 기뻐하자 예수님께서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뼈가 살이 있다 하고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 하시고 야 먹을 것이 없냐 하시고 생선토막 군 한가를 집어 잡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회당장 야이로 딸이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나사로나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더 좋은 부활. 믿으시면 아멘. 죽지도 않는 몸으로 이제 영원히 늙지도 않고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슬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더 좋은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은 단순히 육신의 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생명과 연속성이 있으면서도 분명히 불연속성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여기서 다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고백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은 주문의 의도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어요. 잠자는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 때 내 친구가 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아무개 왕이 10주에 함께 잠에 어느 곳에 장사되어 아들이 아무개가 대신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조와 함께 잤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딸도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마지막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 후련히 순식간에 다 변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 첫 열매라.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하여 할렐루야 공중에 휴거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대는 어김없이 6시면 기상 나팔이 울립니다. 그럼 모든 잠자는들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날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 임하실 때 죽은 자들이 모두 다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잠은 아침을 존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에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란 종말과 생명체의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아침을 바라보는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예언을 무려 1560번이나 거짓이 없은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보았고 또한 감람산에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고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 천사장의 나팔 소리 같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다니엘인 영생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고 스데반 집사도 영생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아 순교하는 거예요. 이거 있다가 10년 20년 더 살 죄 짓다가 지옥 가느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도 7배나 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님도 순교하는 거예요. 모의를 못 위를 거리면서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찬양을 부르면서 숨겨. 하나보다 귀한 목숨을 내주고라도 얻을 만큼 영생은 값진 보화입니다. 왜? 목숨을 일시적인 것이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해로 해보고 헛되다 한 것도, 사다 버린 모든 세상을 배설물로 버린 것도, 모세가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쟁 것을 거절한 것도, 욥이 엄청난 고난을 이긴 것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700년의 불못 속에 들어간 것도 모두 일시적인 것이 썩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 너는 성령을 쫓아가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 생활지침 첫 번째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꼭 기억하십시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